제가 본 썸 중에 한강 이남에서는 최고의 썸이 아닌가. 제가 서울 수준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그 팀들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좀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엘 강해를 제가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중간에 너무 좀 뜬금없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 때문에 좀 다른 설교를 해야 되나 싶다가도 그냥 뭐 강해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 강해 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성경을 좀 잘못 읽으면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기록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로마서라고 하면 로마서 말씀이 참 너무 주옥 같고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건 맞습니다. 전체적인 목적을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 기록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맥락과 배경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그게 맞겠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교회 권사님들에게 참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용모가 아주 뛰어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고위공직자이고 거기다가 신앙까지 좋은 1등 신랑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다니엘을 이해하면 그냥 뭐 이렇게 멋진 어떤 교회 오빠 같은 아주 또 이상적인 신랑감 같은 뭐 이런 느낌으로 다니엘을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사실 다니엘서는 어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어떤 믿음의 무용담 또 귀한 믿음의 결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말씀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좀 개인적이라기보다 좀 더 넓게 또 거국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묵시문학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신약의 요한계시록 그리고 구약에는 다니엘서입니다. 물론 약간 묵시적인 성격이 있는 책들이 있죠. 에스겔이라든지 뭐 서가랴 이런 부분에서도 환상들이 나오긴 하지만 다니엘서는 아주 요한계시록과 맥락을 거의 같이 하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일컬어지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좀 개인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개인적인 측면을 좀 뛰어넘어서 좀 교회적이고 좀 세계사적인 큰 하나님 나라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 콘티가 제가 찬양 콘티에 대해서는 우리 찬양 인도자한테 얘기하지 않는데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렇게 찬양 콘티가 되는 걸 보고 좀 그런 묘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 보면 BC 605년에서 BC 536년까지의 기간입니다. 거의 한 70세. 다니엘의 소년 때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의 소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소년이라고 한 걸 보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보통 유대인들은 13세가 승인식을 합니다. 13세에. 그래서 13세부터 20세 그 어간이 아닐까. 그래서 대략 한 15세로 따지면 다니엘은 거의 80대 후반. 우리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올해 80이시라는데 참 서울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젊으신가 봐요. 저희 지방의 여든은 정말 여든 같으신데 하여튼 아주 80대 후반에 노령에 이제 노령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신 분이죠. 거의 현직에만 70년 이상 계셨던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로 일컬어지는 인물이 또 다니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결국 그 당시에 사람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법이 어디 있어?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파괴돼? 아이 그 농담하지 마. 자다가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주 관심사는 정말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실까? 왜냐하면 사실 바벨론은 비교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저희 지금 이 동네는 울산에서도 약간 반촌이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뉴욕을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뉴욕을 가면 얼마나 눈이 그냥 휘둥그레 그렇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촌놈들이 이 바벨론 대제국에 입성을 한 겁니다. 그 어떤 규모와 웅장함 이런 것에도 굉장히 위축이 됐을 뿐만 아니라 더 위축이 된 것은 고대에서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지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섬겼던 마르둑에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없으신가? 우리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지셨나? 아니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냥 짱인 하나님, 짱인 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안 되시나? 이런 상실감, 절망감, 또 어떤 암울함, 그 가운데 있는 포로기의 사람들,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국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제국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왕들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 예수를 믿는 분들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인 것처럼만 우리가 생각되고, 여기 그냥 일반 역사는 뭐 다 그냥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좀 어떻게 해서 흘러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점에서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가? 그렇다면 이 세상이 왜 이럴까?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은 왜 이럴까? 아니 그냥 짧게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또 침묵하시는, 또 너무 그냥 무반응이신, 뭐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뭐 저만 그럴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냥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니네들 길 알아서 해봐라, 나는 그냥 심판만 할게 라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세계사의 일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다니엘 4장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은 총 7병의 임금이 있었고 68년에 굉장한 대제국인데, 이게 역사의 미스테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대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은 68년 동안만 지속되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창시한 왕은 아니지만 바벨론을 가장 어떤 그 부흥기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다니엘서 2장에서 첫 번째 꿈을 꾸고, 그때 뭐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 제국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다니엘 4장은 두 번째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인데, 이 꿈은 그 제국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느부갓네살에 대한 개인에 관한 꿈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꿈 한 번 꾸게 하시니까 느부갓네살이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밤잠을 설치고 번민하고, 여러분 그 대제국의 왕이 하나님이 꿈 한 번 꾸게 하시면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그 바빌론의 모든 술사들, 지혜자들을 동원했지만 해석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해 하시고 또 지혜자들을 살리셨지 않습니까? 이제 다니엘 4장도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지만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바빌론 술사들에게, 야, 나 이런 꿈을 꿨다. 너희들 한번 해석해봐라. 해석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쨌든 별다른 해결책이 없자 이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럼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 네가 한번 해석해봐라. 그러자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열매도 많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고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웅장하고 풍요로운 그 나무입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하늘에 와서 나무를 그냥 베어버립니다. 물론 그루터기는 남기지만 말이죠. 그리고 7대라는 것은 보통 이 7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7년을 지냅니다. 여러분 4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이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왕권을 주신다는 거죠.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꿈을 너에게 꾸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해석해 줍니다.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25절부터 쭉 보니까 임금님이 지금 왕께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7년을 살 것입니다. 이게 뭐 짐승우리에 산다는 게 아니라 이걸 많은 학자들은 이제 정신병으로 한 7년 동안 뭐 거의 야인 같은 이런 생활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왕께서는 깨달으신 후에 이제 그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라고 친히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4장에 나타나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해 준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꿈을 꾸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자 다니엘 4장 30절, 우리 우리 허리를 펴시고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세운 바벨론 성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또 뿌듯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럴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이 성이요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마치 동화 속의 국가처럼 생각됐어요. 성경에 등장하고 세계사의 기록에서는 일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한 기록.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실제로 있었을까 의구심을 가지다가 1899년에 로베르토 콜드베이라는 독일의 역사학자와 고고학자 그 팀에 의해서 10여 년에 걸쳐
발굴한 결과 놀라운 어마어마한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인 발견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성이요. 여러분 학자들이 수십 년을 연구한 결과 대로마 제국의 로마시 인구가 대략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10만 명이면 저희 울산이 120만 명에서 지금 인구가 1년에 10,000명씩 줄고 있거든요. 지금 120, 한 110, 6만, 7만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처럼 아파트에 청청히 사람이 살고 그럴 수 없잖아요. 고대 도시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막 그 그리스 대제국, 헬라 제국을 건설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헬라 문명들도 막 퍼뜨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 몇 명으로 그 대제국을 이뤘는지 아십니까? 5만 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5만 명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인구 10만이라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그냥 무지막지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 성은요 15만 명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BC 6세기, 기원전 6세기,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다니엘 도시에서는 엄청난 거죠. 바벨론 성이 이 정도로 웅장했습니다. 위에 성벽은요 두 겹,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 성벽이 14m고 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14m고 그 성벽 위에 길이 있는데 4마리 말이 이끄는 마차가 쌍방 통행이 가능한 중국 자금성이 크다는 거 아시죠? 중국 자금성의 방이 9,999개라는 거 아시죠? 예, 만개는 그 옥황상제 이런 존재가 하기 때문에 9,999개. 이 중국 자금성보다 더 큰 규모. 저는 사실 중국 자금성은 가보진 않았습니다. 얘기는 들었지만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하는데 이 바벨론 성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건설한 게 느부갓네살왕이거든요. 야, 그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내지는 정말 저런 자부심을 가질만 하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이 너의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신중의 신이고 또 우리 모든 이 인간사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가 세운 이 바벨론 제국을 보고서는 교만에 찬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 행동. 그래서 여러분 저는 겸손이라는 게 꼭 거짓 겸손. 저는 바보예요. 이게 겸손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겸손은 아닐지어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좀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교만함을 이렇게 좀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그걸 미워하지 않을까? 우리가 거짓 겸손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고 또 자신감 있으나 우리를 내세우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또 인정해주는 저는 그게 참 겸손이지 않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교만을 하니까 31절에 보십시오. 우리 아까 성경 봉독자가 읽었던 것처럼 31절에 보니까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그 말은 말이 끝나자마자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징계하시는 거죠. 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그리고 33절에 보십시오. 바로 그때에 일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바로 그 교만한 말을 한 바로 그때에 일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7년 동안 거의 야인 같은 거의 그냥 정신병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이 7년의 기간을 왜 7년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숫자 7은 뭐 좀 완전수이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그 기간이 끝나자 느부갓네살 왕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이 온전케 되게 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4절 보니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당신은 참 대단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도 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가 다른 모든 어떤 바벨론의 우상들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이 뭐 개종을 했다든지 그런 기록이나 그런 표현들은 뭐 세계사적인 기록이나 아니면 다니엘 자체의 기록으로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거의 뭐 미치광이의 삶을 7년 동안 살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건, 이 간단하게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 여러분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3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신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게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한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사실 자기가 낮춤 바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우리가 분명 정복한 나라인데 이런 그냥 팔레스타인 조그만한 나라,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똑똑하다는 놈들은 우리가 다 포로로 끌고 왔는데 이 나라가 섬기는 이 야훼라는 이 신이 왕을 반정신이 나가기도 하시고 다시 들게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이 제국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44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네, 다니엘 2장 44절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 2장 4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왕들의 시대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여러분 단지 그냥 이거는 여러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왕들도 있지만 앞으로 일어나고 또 없어질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이 여러 나라, 여러 제국들과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패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제국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통 나라라고 할 때 국가, 주권, 국민, 백성, 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주권이겠죠. 여러분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땅덩어리도 그대로 있었어요. 주권을 빼앗기니까 우리나라가 없어진 거잖아요. 주권,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판치는 것 같고
그 당시에 다니엘과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제국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를 믿는다면 저는 적용 첫째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정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4장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실 이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이 꿈은요 좀 해석하기가 쉬웠어요. 나무가 있는데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어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무를 베어버리니까 열매도 없을 것이고 아주 곤란해지고 그러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아마 바벨론 술사들이 이거는 성경에 나오진 않으니까 이건 좀 추측하고 추론컨대 바벨론 술사들도 그 내용을 어렴풋이 알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한참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꿈이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곤란하다는 거죠. 왕한테 말하기가 참 머쓱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신하들이요. 제가 부목사 시절 때 담임 목사님한테 직언을 딱 한 번 했습니다. 그것도 2차례.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됐다. 또 한참 있다가 목사님 다시 한번 제거해 주셔야 됐다. 그래서 제가 3번째는 말 못했습니다. 왜냐면 3번째 얘기했으면 아마 잘렸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제 동기 목사님들 그 당시에 제 동기 목사님들의 80%는 다 담임 목사들이었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문 목사 너 잠깐 미쳤구나. 그건 한 번도 하면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것이다라고 짐작은 했지만 이 담임 목사들의 의식 구조가 이렇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이런 농담 아시죠? 토끼는 떠들고 있어도 무섭지 않은데 호랑이는 웃고 있어도 무섭다. 이게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거든요. 예. 근데 하물며 이 신하가 그 바벨론 대제국의 왕한테 꿈을 해석한답시고 이런 얘기를 한다.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그래도 그래도 뛰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바벨론 술사들은 안 한 것 같아요. 다니엘은 합니다. 고민했지만 그러나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충고까지 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죄를 사함 받으십시오. 혹시 그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7년 동안에 그 공고한 날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다니엘처럼 여러분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다 얘기하는 게 꼭 정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키가 작은 분한테 자꾸 그 팩트 폭격을 당신 키 작은 거 알지? 당신 키 여러분 그게 꼭 진리를 말하는 걸까요? 그게 진실한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있는 사실 그대로 다 까발려야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실된 삶을 사는 또 진실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찐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찐의 시대. 당신 진짜야? 저 사람 교회 다닌데 저 사람 진짜 같아. 저 사람 진심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 제스처, 행동, 말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종합되겠지만 저 사람은 진심인 것 같아. 저 사람 진짜 같아. 여러분 그럴 때 무서워합니다.
그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장님 진심인 것 같아. 함부로 못합니다. 어떤 관계에서든지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저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온 세상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교만하지 마십시다. 제국의 왕도 사실 자기가 건설한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말을 했을 때 하나님 징계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일반 법칙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세속 국가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이 교만한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7년 동안 정신병원에 보내시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사건이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세요. 나만 사랑하시는 분, 나만 바라보시는 분, 항상 나만 위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도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 생활 25년인데요. 저희는 사실 사이가 좋아요. 깊이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시간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갖고 있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시간, 맛있는 데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런 시간 꼭 가지십시오.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게 자식들한테 제일 좋은 유산인 줄 알고 하여튼 티각태각 할 때도 있지만 그냥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다 이 얘기를 하여튼 막 지나치게 나가면 안 된다니까. 주님 제 혹시 지나쳤나요? 네, 무슨 말을 하다 이 얘기를 했을까요? 부부도 예. 글쎄요. 그 얘기를 내가 뭘 하려고 하다가 했지. 네. 네, 어쨌든 교만한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참 교만하면 안 된다. 예.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주제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너의 얘기를 했는데,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주눅들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권세 내지는 뭐 이런 것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저는 겸손과 당당함은 조금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무조건 뭐 허리를 굽신거린다고 그게 겸손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막 그냥 거만하게 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따뜻한 온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또 환대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걸 믿고 고백한다면 저는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온 세상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정직하게 진실된 말과 삶을 살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건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각자가 받은 말씀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 말씀을 부족한 저를 통해 또 나누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도전 주신 부분이 있다면 우리 그 말씀 붙들고 좀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